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다들 착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고 가엾은 마음을 가지시죠. 여러분은 누가 제일 가여운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가엾습니까? 자기에 대한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엾은 사람은 우리가 보는 시선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힘겨운 삶 속에 빠진 사람을 가엾어 하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엔 누가 제일 가엾냐? 써 있어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이끌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은 곳을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없는 것처럼 혼자 시달리며 기가 꺾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가엾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알죠? 알아요? 누리고 계세요? 네. 예수님을 알고도 가엾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성당에 와서도 가엾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들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당에 왔으면 이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고 자기가 양인 걸 알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의 지식, 능력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어야 되냐? 내 지식과 능력을 지지해 주는 분이어야 돼요. 반대죠.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따라와 주시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진짜 목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랑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목자가 없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인도해 줄 진리의 말씀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삶에서는 어때요? 삶에서 늘 방향을 잃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삶의 가치는 뭐지? 그러면서 진짜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데 따라오라고 했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 꺾이죠. 아무튼 이들은 나는 목자의 통제를 받지 않아. 난 자유로우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늘 어때요? 영적으로 굶주리고 허기지고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맛집 돌아다니고 온갖 영상을 보고요. 막 채워요. 근데 어때요? 기가 꺾여 있죠. 목자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죠? 신앙생활 1, 2년만 제대로 하면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목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고도 목자를 못 만난 사람처럼 사람들은 어때요? 시련과 외로움 속에서 자기만 알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가죠. 곧 가엾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본당에 와서 강론을 듣고도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의지할 게 남았거든요.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네, 그죠? 건강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잃어갑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자식도 떠나고. 그래도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한 채 목자 없는 양처럼 시들고 꺾여가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여러분은 목자가 있죠? 가엾나요? 안 가엾나요? 대답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가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일꾼을 보내시죠. 제가 왔죠?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들고 꺾여 있으니까 그들을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더러운 것들, 방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온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맡겨진 일이죠. 그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선포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엉터리 신앙인이 되죠. 당연히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엉터리가 돼요. 근데 자기한테서 이유 찾아요? 안 찾아요? 못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웃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남 탓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당연히 신앙의 빛은 꺼지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만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대단히 많이 벌어집니다. 왜요? 복음을 선포 안 하니까. 또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생각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내 생각은 말이야,
근데 내 생각이 좋은 거면 다행인데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실망감들, 세상에 대한 분노, 불평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없애고 단죄하고 싶어하는 이념주의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복음 선포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그리고 성당에 와서 미사를 구경하고 집에 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까이 오라고 하고 가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관계가 어렵죠? 당연히 신앙의 체험도 없고 기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 있죠? 10년, 20년 해도.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관계 속으로 초대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파견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를 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죠? 네, 이 큰 본당에 혼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사도를 파견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죠. 더러운 의도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더러운 의도로 공동체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잘 지내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목자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끌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을 식별해내고, 그죠? 함께 하도록 만듭니다.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을 고쳐주죠. 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근데 의외로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며 스님과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하느님만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답을 이미 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고쳐주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회복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맡고 파견된 사람입니다. 저를 활용하셔야 돼요. 아셨죠? 엉뚱한 거 찾아보지 마시고. 보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앓는 이들 고쳐주고 죽은 이들 일으켜 주어라. 영적으로 앓고 있고 영적으로 죽은 이들, 나병 환자들, 영적 불구자들, 마귀에 사로잡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는 이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죠? 삶을 회복하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적당히 살면서 평화 없고 문제 없고 그렇게 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의 믿음에서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모든 신앙인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은요, 사랑을 흥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줄까? 착한 일하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사랑해 주시고, 맞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주시고, 우린 그걸 거저받았으니 나누면 됩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의 사랑,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거저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는요, 여러분 은총 받았죠? 못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총 결제한 적 있습니까? 없죠? 구원의 대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뭐 지불한 거 있으세요? 없죠?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신앙은요, 결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뭔가를 거래하고 흥정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라 사입입니다. 9일 기도하면 시험 붙게 해줄게. 이거 뭐죠? 거래. 헌금 많이 내면 승진하게 해줄게. 이거 뭐죠? 하느님께 뇌물. 그죠? 거저주는 것을 거래하고 흥정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주시겠지? 주님 이거 주시면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나올게요. 이게 뭐예요? 거래, 흥정, 거저 주신다니까요. 십계명은 먼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역사를요. 먼저 다 주신 다음에 얘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계명 주신 겁니다. 계명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고 사랑해 주지. 이게 아니었어요. 다 먼저 주시고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이 이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쁜 짓 해서? 죄인일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죄인들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하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은요, 거저받은 선물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전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뭘 할 수 있죠? 우리 전부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부를 세상에 선물로 내놓을 수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짜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뇌물 바치고 보상을 원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떠나는 거죠. 사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주보 보셨어요? 주보를 보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그게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좋은 걸 아무리 넣어줘도 작동하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한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누리고 신앙도 누리려는 그 마음들, 세속도 누리고 주님도 누리려는 그 마음들, 진짜 어디서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될지 저는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평일미사 유튜브 강론을 통해서. 그래서 제발 목자 있는 양처럼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 안에서 받기 위해서 주고 주면 받아야 된다는 그 세상의 논리에 갇혀 있으면 눈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장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손 들어보세요. 안 필요해요? 전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받는 방법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은총을 줄 수 있도록 마음만 열면 됩니다. 이 말이 말장난 같죠? 그래서 거저 주신다니까요. 오늘 성체를 받고도 오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은총을 들고 가실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받는 건 누구 탓이죠? 우리 탓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고, 그분 말씀에 동의한 적이 없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탓인 겁니다. 부디 많이 받아가시고 많이 나눠주시는 풍요로운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